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대 이상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속마음을 알고 싶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1위가 사랑해요 라는 건데, 마음은 있는데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잘하지 못한다. 두 번째가 미안해요 라는 말인데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입 밖에 도무지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들어요, 고민 있어요 이런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청년들이 또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또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든지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나 너를 믿는다. 자식들이 부모들이 자기를 신뢰해 주는 것을 좀 듣고 싶어 하고,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또 사랑해, 부모님들의 애정을 틈틈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4위인데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들과 대화가 단절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결국은 이야기하다 보면 끝나는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이어질 것 같아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젊은이들이 갖는 표현들입니다. 이 통계 조사를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서툰 세대의 청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세대는 더 그랬죠. 앞으로도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재력이 있어서, 재력으로 인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명예로 인하여서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행복할까? 또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식들에게 살아서 존중받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제를 했던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전제는 살아서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는 계기들이 있고 목사로서 접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참으로 눈물이 글썽거리고 고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부모님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있단다면 그건 정말 큰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지금 존경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턱 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 나는 죽어도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렇게 다짐하게 만드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세상에서 가장 저는 그런 분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신실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온 가족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특별히 아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내뜸 꾸짖고 혼냈습니다. 혼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는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면 마음에 늘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가슴팍을 파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우리가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힘든 일 당하거나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생각이 퍼뜩 들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의 고통과 힘듦의 문제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국 자식들은 진짜 사람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진짜 자식들이 사람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서야 진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 속으로 함께 자식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자식들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구나, 부모가 있구나, 그래서 힘듦과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갈 때에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들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그 관계 속에 흐르는 사랑은 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정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그 사랑은 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수록 자식을 끝끝내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보고 자식된 도리로서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저는 책망할 줄 아는 부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의 경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죄성이 있어서 죄 가운데 자꾸 있어가지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심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책망할 줄을 아는 부모들이 지혜로운 부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훈련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하게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 이 참고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구별해 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을 시켜 나갈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해내면서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불량자였어요. 이 두 아들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에 그 교회에 와서 제사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으면은 그 제물을 탐스럽게 자기 가로채 버렸고요. 그 회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아주 이 못된 일을 골라서 하는 불량자였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확 혼냈죠. 꾸짖었는데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알아듣고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 끝내는 그가 비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를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라는 그런 말씀들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 구절이 의외로 있습니다. 책망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도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것이다. 아멘.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거 투드러 패야 되겠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단만으로 인해서 투드러 팬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꾸짖음만 계속 하다 보고 그 아이가 꾸짖음만 당하면서 자라고 크는 아이들은 겁쟁이가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자꾸 엉뚱한 길로 자주 이렇게 들어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사랑의 훈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훈도. 다시 말해서 덕으로서 삶으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나의 작은 몸짓과 말짓과 눈빛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교육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주목해야 할 것이 훈계라는 교훈과 훈계라는 명령보다 앞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꾸짖음이 필요해요. 훈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꾸짖기 전에
꾸짖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화나게 하면서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훈계를 할 때 깨달음을 줄 때에는 그 깨달음 안에는 방향을 심어서 그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훈육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꾸짖는 목적이 뭐냐면 성장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를 내가 내 뜻대로 맞게 내가 옛날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거나 꾸짖는다 한다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폭력. 그 아이의 고유한 인격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의 탤런트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를 할 때, 교훈을 할 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랑이.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랑의 마음, 네가 이 교훈을 들을 때 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랑 안에 방향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아이들, 다시 말해서 사랑과 그 어떤 방향성이 두 가지가 담보에 있을 때에 이 자녀라는 그 꾸짖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있고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책망하면서 아이들을 교훈해야 진정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이해와 사랑으로 존중하는 부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훈하고 꾸짖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꼭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따뜻함과 포근함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해야 돼요. 이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애들이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정도에서 벗어나고 못된 짓을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괜히 아이들이 별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원성이 높아지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기준이 없어. 언제 이때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킥킥 웃고 막 잘 해줘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옳음에 대한 것,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의를 내가 전제하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애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자식들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또 밑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랑이 없이 아이를 자꾸 책망하게 되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아이를 책망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는 꼭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훈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받는 입장에서의 감동이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앞세우면은요, 사람이 막 자꾸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막 따지려 들려고 하고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권위주의적인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면서 자꾸 복종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코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안 좋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도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꽃을 잘 안 답니다. 안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달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차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안 차는 거예요. 뭐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해야 된다 강요하고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게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러지? 뭔 일이 있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방황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방황할 때, 그 방황할 때에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해 주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지혜로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비근한 예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탕자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아들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좀 달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재산을 달라. 쥐가 뭔데 달라 그래요. 근데도 부모가 달라고 하니까 별다른 말 없이 재산을 주잖아요. 이 재산을 주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살아봐서. 돈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몇 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귓등으로 듣는 이 자체 속에서 부모가 그 아이가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가는 것을 허용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그 아들이 돈 갖고 나갈 때에 아버지가 뒤에서 그 아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에 저주를 퍼부으며 호적에서 떼어내며 내가 그 사람과 자식과 연을 끊겠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 보고 기다려주는,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나갔어요.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간 다음에 그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 아버지는 나간 다음에도 그 나간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그 길목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매일 그쪽 방향을 향해서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있었을 때에 딱 그 아들이 딱 오는 순간 그냥 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지 않아요. 멀리서 있었던 사람이 그게 아들인지 아닌지 그 딱 알아봤다라는 이 자체, 그것은 평소에도 눈을 열고 그쪽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자마자 아버지가 뭐라고요?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렇다라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더 감동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탁 달려갈 때 그 애비의 마음이 제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체면도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옷을 어떤 식으로 입었던지, 집에서 입는 옷, 헤어진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편한 옷을 입었는데 자식을 보는 순간 막 뛰어나갔던 거예요. 뛰어나갔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내 나이쯤 됐을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도 좀 더 나이가 들었을까? 자식이 젊으니까.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뛰기를 잘했는데 이 나이에 뭐 뛰면서도 내가 너무 어색해요.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무거운 노인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다름질 속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그 노인네의 무거운 발걸음이 어그장거리는 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발걸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다름질이지. 그 자식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식이 모든 걸 다 망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힘들 때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죠. 내가 갈 곳이 있다. 든든한 아버지 있지. 내가 어떤 때에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집에 가면 그 나를 반겨줄 아버지가 계시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내 자식들이 정말로 결정적인 때에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집인가? 내가 그러한 부모인가? 그러한 품을 가지고 있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과외를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학원을 수십 개 다닌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보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웬만한 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깊은 곳에 믿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은 너무 순결하고 고귀해. 이런 아버지의 어머니의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이 믿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자식들은 세상에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내가 그곳에서만이 진정한 쉼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모는 그런 쉼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몸짓과 나의 작은 눈빛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막 믿음이 요동치고 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정도로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렵겠죠. 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닻을 내리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단다면 아름다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자녀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까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희들이 복받는 일이고 너희들이 장수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여러분 충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늙으신 부모님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말 잘 들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들일수록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했던 말 또 하고 구닥다리 말씀하고 잔소리하고 막 넋두리하고 막 그랬을 때 저도 클 때 부모님 얘기하면 어머니가 얘기하면 막 정말 짜증났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왜냐?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아이들에게 소중한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말도 해주고 싶고 내가 갔던 길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싶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결국은 그 끝자락에 쑥 들어가서 보면 모두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 또 하고 구닥다리 말씀 같은 애도 또 하고 잔소리 같지만 또 하고 넋두리도 한 같지만 결국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 자식들은 귀찮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도 이청득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마음 잘 위로해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하고 싶다 한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부모님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른 말씀이니까 놓친네 하는 말 또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들어주는 척 하자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 인생의 구단입니다.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잘 새겨 들으면 잘 헤아려 들으면 경험에서 우러난 소리니까 정말 소중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니까 그 이야기 듣고 나면 훗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좀 어지간한 일도 짜투리 일도 뻔한 일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이런 거 뭐 그래도 가지고 가서 여쭤보세요. 여쭤볼 때 자식이 뭘 물어보면은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뭘 물어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남은 날들이 좀 삶에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 이렇게 아이들이 왔을 때 뭐 물어보고 그러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뻔한 얘기인데도 막 있으면 말하면서도 막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냥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말고 어른들 말씀하면은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오신 부모님이잖아요. 남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한평생 살아오신 부모님 소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생전에 나를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든지 간절한 기도 한 가지라도 꼭 이루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때는 참 아멘들 안 해요. 특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좋은 것, 좋아하시는 것 꼭 챙겨 드리십시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이 잘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효도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용돈도 좀 이렇게 드리시고 잊지 않고 생신 꼭 챙겨 드리시고 좋아하시는 거 먹을 거 좀 이렇게 챙겨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쑥스럽거든요. 자식들이 이렇게 안마해주면. 그래도 쑥스럽지만 자식들 해주면 손목의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어렸을 때 곱살이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 힘이
커가면서 아이들의 힘 주는 것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또 어릿광도 좀 부려보시고, 부모님 중에 홀로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친구도 연결해 드리시고, 이곳저곳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좀 그런 게 좋습니다. 나이 들으니까 아이들과 좀 여행 좀 다니고 싶은데 아이들이 더 바쁘니까 잘 못하고, 한국 같으면 잘 이렇게 돌아다니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참 슬프고 말도 안 통하고 가자니 두렵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꼭 효도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꼭 하십시오.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라는 말. 까마귀 새끼가 자란 이후에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준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가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참 많이 힘듭니다. 수십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품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녀를 잘 이렇게 키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말아서 우리 모두에게 작은 도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전화 한 통이라도 꼭 드려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낯간지럽지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고 작은 입술과 작은 몸짓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교회가, 둘의 교회가 모든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아름답게 맞물려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3일 뒤에 돌아가신다면 3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Do it now.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